좀 됐는데 여러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한참 이런데 요즘은 잘 안 보이죠. 거기에 나온 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4살 아이를 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4살이 누구지? 하민이 3살인가? 그보다 하민보다 1년 선배. 진아. 진아.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침밥 먹이냐, 그 다음에 또 본인도 화장해야 되잖아요. 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또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남편 또 양복 코디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문을 나서려고 그러면 또 이번에 얘가 갑자기 쉬가 마렵다 그러면 또 쉬 이제 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예배가 이미 시작될 때에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지각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교회 여자 성가대원이 있는데 이분은 아이가 6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주일 아침마다 아주 6을 딱 줄줄이 끌고 제 시간에 도착해서 교회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간단합니다. 쉽죠. 토요일 밤에 모두 옷을 입혀서 재우면 간단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아이들의 옷이 조금씩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구겨진 옷을 입혀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자녀들의 영혼이 구겨진 것보다는 뭐예요? 훨씬 나은 것이죠.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우리 어린 아이들 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하면서 빨리 씻고 빨리 해서 자고 충분히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도 늦지 않고 또 예배 시간에도 피곤하지를 않아요. 말씀이 이렇게 맑은 정신에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토요일 이렇게부터, 그래서 안식일이 그래서 언제부터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지키잖아요. 굉장히 교훈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 맥락 속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실천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 그 후반부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조절이 이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그 믿음이 자신의 몸을 영적인 예배, 곧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은 영적 예배의 삶의 스펙트럼이에요. 이런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아시죠? 빛이 어느 상태를 투과하면은 한 빛이 여러 색깔로 나타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삶의 다양한 방법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한 일에 힘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뭐예요? 국가의 시민으로서 두 가지 시민권, 하나님 나라 시민과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듀얼 시티즌십을 바르게 활용하는, 바르게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라고 하는 일반은 종성해 주신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복하며 지킬 것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라는 삶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 가운데 예수로 옷 입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옷 입기 위해서 장롱문을 딱 열었는데 입을 옷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입을 옷이 옷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입을 옷이 없는 게 고민이죠. 자, 성도 여러분, 뭐 커플 티로 입고 와도 괜찮고, 우리 우민 집사님 네이버는 커플 티를 입었네, 예뻐요. 마음도 커플 티로 사세요. 뭐 양복을 입고 왔던, 양장을 입으셨던, 캐주얼하게 입으셨던, 티를 입으셨던, 점퍼를 입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더 중요한 것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인 14절을 먼저 읽고 나머지 강의에 들어갑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뭘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예수의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여자분들이 여름에 너무 노출 심한 옷을 입으면 속으로 그래요. 저 여자 약간 정신이 나갔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의식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뭐 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올 때는 정숙하게 입으세요. 정숙하게. 아멘. 저는 딱 싫어하니까 그렇게 입으세요. 제발. 여러분, 옷이 날개인데 옷이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지금 상복을 입고 왔으면 뭐 하는 사람이요? 장사 지낼 사람이. 정장하러 왔어요. 목사로서. 설교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옷은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옷은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간만 만들어 입습니다. 동물은 옷을 안 입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틀 전인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숲길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개가 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침인데 가만히 보니까 개가 뭘 입어?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도 새 옷을. 그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딱 슈트를 입었어요. 슈트를. 고문입니다. 고문. 그 개 고문이에요. 개 기르신 분 아시죠? 개는 스스로 온도 조절하니까 제발 고문시키지 마세요. 인간만 옷을 입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사람이 뭔가를 만드는 걸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최초의 문명이 옷이에요. 옷.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옷이 필요했던 첫 번째 이유는 패션이 아닙니다.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옷이 없으면 거룩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옷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가죽이 질겨서 수명이 길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 짐승이 죽어야 돼요.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만든 옷이 예수의 옷입니다. 믿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영적인 옷을 지어주셨어요. 누구도 그래서 이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을 여러 가지 형태로 비유하셨죠.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어느 나라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이 있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귀빈들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아. 어떤 사람은 장가 가서 바쁘고, 어떤 사람은 사업차 바쁘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하필이면 이때가 농사철이어서 안 되고. 여러분 잔치 해보셨죠? 잔치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잔치라는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어요. 옛날에는 잔치 그러면 기대가 됐지만 요즘은 잔치 그러면 별로 뭐 그냥 맨날 먹는 게 그거니까. 하지만은 결혼식장에 예를 들어서 기본이 100명이다 그랬는데 100명분 돈 주는데 한 10명 와서 깨작거리고 있으면 전날말로 깨작거리고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왕이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은가? 왜 백성들이 오지 않지?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길가 사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야, 왕의 잔치가 준비했으니까 오세요, 오세요. 드디어 그 자리에 잔치에 100석이면 100석이 드디어 꽉 찼습니다. 이제 호스트가 나옵니다. 왕이 나와서 다 이제 잔치를 선언을 하기 위해서 딱 봤는데 모든 사람이 잔치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우리 문화로서는 이해가지 않죠. 그러나 AD 1세기의 고대 중근동에서 왕이 베푼 자리에는 그 객석에 맞게, 좌석에 맞게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의복이 있어요. 그 잔치 예복이 따로 있어요.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거기 준비되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자기가 입었던 그것을 잠깐 벗어놓고 준비한 의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입지 않은 거예요. 입지 않았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쫓아냅니다. 쫓아내. 왜 쫓아내느냐? 우리가 요즘 결혼식 가면은 뭐 입고 가요? 양복도 입고 여러 가지 옷도 입지만 또 요즘은 뭐 등산복도 입고 하더라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시대는 다르다고. 왕이 쫓아내요. 왜냐하면 왕이 베푼 잔치에 그 옷을 입는 것은 왕의 초청에 대한 감사요, 호의에 대한 예의의 표시입니다. 존중하는 표시예요. 축하하는 표시예요.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다, 입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호의에 대한 반항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실 때에 딱 한 가지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옛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만드신 의의 옷, 회개 옷을 입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입고 사는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만족과 감사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마음의 옷을 만져보세요. 아까 우리 임 전사님 설교하실 때 어떤 아이가 와서 아가씨 배를 툭툭 쳤다 그러는데 그런 결례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빨리 가서 예배하래. 어떻게 그런 또 애드리브를 쳤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간에 더 중요한 옷이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옷이 없으면 누구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허다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냐면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라 그럽니다. 계시록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 앞에 이게 있어요. 이 구절이. 근데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돼요? 흰옷. 근데 이단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이 흰옷이 한복, 흰 저고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그럴 땐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그 무리들 서울에 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들이 많았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진짜 흰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그 흰옷이 아니라, 옷감으로서 흰옷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흰옷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흰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검정 옷을 입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이후로는 검정 옷 입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영적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흰옷을 입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은행 빚도 지면 안 되고 카드 빚도 지면 안 되고, 여러분 카드 쓰는 거 다 사실은 한 달 뒤에 지불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강조법이에요. 오직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빚은 갚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랑의 빚을 졌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됐어요. 옷값을 내야지. 여러분, 옷 돈 주고 사잖아. 옷값 내야지. 우리가 흰옷을 입었어. 그 흰옷값을 내가 내야 되는데 낼 능력이 없어. 그걸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는 뭐냐면 그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값을 지불하게 나타나는 게 사랑이야. 지불하는 목록이 있어요. 지불하는 이 빚을, 사랑의 빚을 지불하는 목록,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갚아야 할 계명을 사람에게 갚아라, 그런 뜻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예요? 같이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빚을 갚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없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가늠할 수 없잖아요. 도적질할 수 없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데 불의할 수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탐낼 수 없잖아요. 거짓 증거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빚을 져서 늘 갚을 것이 없어서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미안합니다. 13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다 뭐요?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계명을 외우는 거 쉬운데 여기서 물어볼까요? 쉬워요. 첫째가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가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거 다 못 외워도 돼. 한마디로 하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빚 갚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랑의 정신이 빠지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 부모 신앙생활 할 때에 자식을 향한 참 사랑이 없이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되면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실용주의 교육으로서 미국 철학계와 교육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유 말고 듀이가 있어요. 존 듀이. 이 사람은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과 함께 기독교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 성경의 반대의 가치관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미국의 인본주의 연합회를 창설해 가지고 초대 회장을 했어요. 할 것이 없어서 이런 걸 만드냐? 그러면서 그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진화론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교육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후일 소련 정부로부터 사회주의 훈장을 받습니다. 최고의 훈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듀이의 부모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교인의 부모에게서 존 듀이 같은 철저한 무신론자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존 듀이에게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안식일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안식일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놀지 못하게 하고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팠던 것은 가난한 동네의 그 가난한 아이들하고는 못 어울리게 했습니다. 선생에 대해서 좀 늦게 오면은 어디서 뭐 했는지 꼬치꼬치 묻고 그것을 대해서 비판하게 만들고, 이런 이중적인 율법적인 신앙의 태도가 존 듀이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여러분 구원에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주로 의롭게 될 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도 구원을 진행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모든 이 땅에서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가 구원인데, 이 세 번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우니 그럴수록 뭐냐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1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대 사람들은 자꾸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요. 사악한 세력이, 악한 세력이 영혼들을 어둠으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지을 때 어둠에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뉴욕이 다 좋지를 않아요. 뉴욕은 지하철이 범죄로 악명이 높고 지저분하기로 악명이 높아요. 그것을 갖다가 뉴욕 시장이 바꿔보기 위해서 더 많은 경찰을 투입해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다가 한 가지 성공을 했어요. 뭐냐면 지하철 안을 환하게 해버렸어요. 조도를 배로 높이고 어두운 색깔을 전부 다 뭐예요? 밝은 색깔로 싹 바꿨어요. 그랬더니 범죄율이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희한하게 모든 죄는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잠을 자기를 원해요. 구약에 보면은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때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 잠은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죄의 잠을 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코로나19 경험하면서 자 갈수록 이 자연 환경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의 위험, 지진 여러 가지로 해서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심하라고 어둠의 잠을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요청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갑옷이라는 말은 전투복을 말합니다. 전투복. 군인들이 전투에 출정할 때에 무기를 챙기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잠옷을 입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뭐 전투화가 너무 무겁다, 소총이 무겁다, 전투복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군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의 흰옷을 입은 사람은요, 전투 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의의 흰옷을 입었는가는 두 가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색깔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옷을 입은 성도인 것이죠. 부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요 지도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냐면은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 이것에 구약의 신학적인 뼈대를 맞는 사람이 이사야. 그 다음에 신약에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이후에 그것을 교회에 적용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때문에 신학자들은, 교회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 어거스틴 때문에 중세의 암흑기를 수도원이 계속해서 그것을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부모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여러분, 모니카는 어디에 팔아요? 제과점에 팔아요?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인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유학을 잘못 갔어요. 가가지고 마니교에 빠졌어. 요즘 마니교는 돈 많은 사람이 마니교에 빠지지만 그때 마니교는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오는 일종입니다. 그 굉장히 음란하고 패태한 종교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늘 그냥 성적인 방종을 일삼고 함부로 막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노는 거예요. 요즘 동네 아이들은 무슨 노래 불러요? 노래도 안 불러? 그런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 하면은 막 뭐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 그런 노래도 없어. 그 당시에 아이들이, 카르타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부르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래요. 그게 라틴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집에 와서 그동안에 묵혀뒀던 성경을, 엄마가 준비해줬던 성경을 쫙 폈어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으라 그러니까 들고 그냥 아무 구절이나 쫙 폈어요. 근데 그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로 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왜? 이 구절 하나하나가 만유교에 빠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이에요. 어거스틴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낮을 살아가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미안한 편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한 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운전도 교통사고도 당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한 번 실수로 온 게 아니라 그런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은 꼭 사고를 당하게 돼 있어요. 확률이에요, 확률. 왜 여자나 남자가 그런 데다가 자기 몸과 마음을 내려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단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 단정히 행하세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좀 정리하세요. 자꾸 데리고 어디 좋지 않은 곳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 미안하지만 그거 단정하게 끊어야 돼요. 정원수 있잖아요. 정원수. 이런 정원수, 성이 정수, 이름이 원수 말고 이제 밑에 정원수, 우리 교회 양승열 집사님이 정원수를 잘하는데 정원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깔끔하고 예쁜 게 아니에요. 정원수는요 아무렇게나 자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에 맞게, 자기의 생각에 맞게 자꾸 잘라야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제발 죄악된 어둠의 곳에 가지 말라고. 가지 마. 술 취하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다 끊어버리세요. 시기하고 다투지도 마세요. 오직 예수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하나님께 진 빚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이, 성경을 보니까 제일 비싼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 제일 값비싼 게 죄. 왜? 그 예수님이,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빚 갚으세요. 뭘로 갚을 거예요? 뭘로 갚아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갚을 것도 하나님께 갚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웃에게 갚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갚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흰 옷 입은 성도로 사시다가 마지막 날 천국 혼인잔치에 흰 옷 입고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날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하시길 바라요. 내가 과연 예수로 옷을 입고 사는지. 그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삶, 단정한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 되기를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의 옷을, 그 의의 옷을, 흰 옷을 입은 성도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옷을 입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빚을 갚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여,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정말 단정히 행함으로써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수치스럽고 두렵고 떨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하사 의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 오늘 성경은 흰 옷을 입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과연 내가 이 흰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증명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DNA를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성수하고 아름다워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성도로서 어둠의 일은 맞지를 않습니다.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낮에 행하는 것 같이 단정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세상과 다투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성도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흰옷 입은 자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 들어가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